부모가 되어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효도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전도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였고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분을 볼 때 사람의 외모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집에 가면 냉장고를 열어 쌓고 농을 열어 쌓아서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집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가장 우선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율법의 목적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저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여러분이 왜 전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낙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쌓이는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기쁘고 감사한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분도 예수님 만나서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분은 예수 잘 믿겠다 생각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할 생각도 못했는데 옆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나는지, 그 씨앗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뭘 바라실까? 새벽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잘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칭찬하실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혼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용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루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 제가 감독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게, 야, 이야기를 잘 풀어내시는구나. 그것도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딱 물러서는데 이야기를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아팠어요. 그리고 아픈 가운데 수술을 받을 때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프셨어요? 몰랐네요. 수술도 하셨고요. 그렇게 수술 들어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까지 진짜 자연스럽게 물 넘어갔듯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됐고 또 여기 아저씨가 생각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강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람은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향기예요. 나는 편지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려고 하면 내 향기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하여진다는 것. 오늘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오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전반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복음이 핍박을 만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해야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벽마다 계속 되뇌이어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핍박이 옵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운 곳으로 또 피해가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 곳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에요. 어느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교회가 통째로 옮겨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간호사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직장 자체도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복음이 1번순위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옮길지라도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교회에서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밭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예전에는 일본 선교하면 어른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왜 일본 선교하느냐고, 그 나라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많이 그 마음들이 부드러워지셨는데, 예전엔 더 심했고요. 중국 이런 공산권 국가들은 더 싫어하셨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넓히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저분도 나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갖는 위대함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지만 또 그에 반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어떤 큰 일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 가운데 우울감이 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자꾸 나쁜 마음들을 주고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놀라움이 뭡니까? 그 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행복해져요.
편안해요.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갖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물쭈물하게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작은데 주차 공간도 없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상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 인생을 바꿔주셨고요, 기쁨 있게 해주셨고요, 행복 있고 감사 있게 해주셨던 것.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가 만났으면 좋겠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가게 해주시지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지키는 내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움은 성령님이 우리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상처가 돼요. 또 실망도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교회 앞에서 6개월을 전도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6개월을 전도했는데 몇 사람밖에 전도가 안 돼요. 몇 사람. 근데 그 몇 사람 중에서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한두 사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 7사람, 10사람씩 매일매일 4, 5시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들어온 결과는 한두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른 경로로 붙여주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뜻대로 나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전도지를 받다가 어느 곳에서 교회에 등록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이 먼저 일하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 가운데 물이 있어서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는 내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 집사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겨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모든 것들 속에 성령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 복음 증거하는 게 언어로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요.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믿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세요. 뭔가 계신다는 느낌. 그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것.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경은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여주려고 능력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능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놀아도 교회가 좋고 잠을 자도 교회가 좋고,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요.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케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 이거는 뭐 전도라는 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목사처럼 설교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만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눠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